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순간이에요. 이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통로를 통하여 응답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에 온 기도의 제목이 실제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허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읽는 로마서 묵상 26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남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은 자. 이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꼭 있습니다. 언제 낙심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에도 참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나만 그렇게 섬기는 것 같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주변에, 별로 없어. 자, 그럴 때 여러분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됩니다. 틀림없이 낙심이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언제 가장 낙심이 되냐면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그리고 성회를 준비해서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직 살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확 준비해가지고 막 하는데 보니까 모이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모이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낙심이 될 거야, 안 될까요? 낙심이 됩니다.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목회자의 열정이 어떻게 돼요? 식어져. 자, 목회자의 열정이 식어지면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열정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열정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이 열정이 딱 꺾여버렸어. 그럼 그때부터는 교회는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자, 이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구장님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데, 자, 보세요. 교구장님들이 교구를 돌보면서 언제 낙심하나요? 자, 이건 좋은 모임이 있어요.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렇게 때로는 교구장님들이 주관해가지고 우리 함께 모입시다. 이렇게 이제 청동원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막 권면을 하는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반응을 안 보이고 나머지는 그냥 반응도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자,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이 됩니다.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교구장님들이요, 열정이 꺾입니다. 아이, 해도 안 되는 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손을 놔버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그 교구가 무너지는 건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교구장님이 다 새벽을 깨우며 그냥 교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냥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교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열정을 잃어버렸어. 낙심해가지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사실은 오늘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긴 연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는지, 오늘 혹시라도 예배 한 반 정도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도 순간 했어요. 왜냐하면 연휴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아마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들,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도 많이 왔더라고요. 2부 예배도 많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오후 찬양 예배는 쓰나미처럼 싹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저분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요. 든든합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찬양을 준비하고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 그러면은
저 양혁 권사님 지금은 막 열정 가지고 막 저렇게 하지만 아마 그렇다 그러면 저분도 sooner or later 곧 열정이 식어지면서 낙심하고 무너져야 될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 몇 사람 없어. 그런데 계속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나만 남은 것 같아.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의 서신인데, 당시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선봉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교회 많은 이들이 낙심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리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리고 다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낙심을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켜보면서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야. 그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낙심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죠.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구약의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 1절로 5절 말씀은. 자, 그럼 엘리야 시대의 그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졌던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도 북에는 북한이 있고 아래는 남한이 있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저 개성을 교수님들하고 같이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니 차를 타고 가니까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분단의 철책이 가로막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지금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가 가고자 하면 다 가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못 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북한 땅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네. 그냥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저기서 다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런데 서로 38선을 가운데 두고 서로 총포리를 겨누고 말이죠. 그러고 지금 우리가 대치 상태에 있는데 안타깝죠. 당시 이스라엘도요, 이런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9세기 초 북왕국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왕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운명이 끔찍한 운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참 이런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돼. 오늘 우리 이스키 교구장님 간절한 마음으로 오전에 이렇게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된다 기도하셨는데 가슴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남자는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여자 잘못 만나니까 아합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끔찍한 운명에 처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 한 사람만 보면 안 돼요. 그 아내도 잘 봐야 합니다. 아내도 잘 봐야 돼. 물론 여자도요, 똑같은 얘기죠. 남자를 잘 만나야 돼.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합이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세벨이. 그래서 이방 여인 이세벨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그냥 아합에게 온 게 아니고 자기가 믿고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전하고 또 그 남편은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선민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로요. 여러분,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체제도 바뀌고요. 한순간에 영적인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럼 도합 몇 명이에요? 더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게. 450명 대 400명 더하면, 이야, 여러분은 저보다 낫습니다. You better than me. 여러분은 참 딱 들으면 벌써 계산이 딱 되시네요. 엘리야 혼자. 그러니까 850대 1로요. 목숨을 걸고 누가 참신인지 한번 결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축복하셔서 불로써 응답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엘리야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그래서 승리했는데 그런데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여인이 무섭습니다. 야, 여인들 정말 뭐 5, 6월에 뭐가 내린다고요? 남성 되시는 분들 여인에게 잘하세요. 이분들 만약 한 품으면요, 앞길이 힘들어져요. 그 이세벨이 그걸 듣고요, 야, 대단한 여인이야. 아니 480명이 지금 엘리야와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요, 그리고 더 의기양양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제는 엘리야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또 심리적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게 돼요.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렀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람은 계속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탈진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했으면 뭔가 이 나라가 막 뒤집어지면서 영적으로 뭔가 부흥의 역사가 오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참여하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변화가 나타나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더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번아웃된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이 인용한 거예요. 자, 우리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영적 전쟁을 가지고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런데도 결국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들고 일어나가지고 더 그들이 크게 박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 돌아섰어. 어디로 다 돌아섰어요? 다 바알과 아세라, 아합과 이세벨에게 다 줄을 섰고,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나만 남았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오늘 로마서 11장 1절 5절은 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나요? 이 말씀의 시제를 들여다보면 지금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미래형으로 내가 7,000명을 남겨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보면 너만 남은 것 같지, 엘리야야? 그런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아세라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너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나는 7,000명이나 남겨놓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아. 나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아. 나만 새벽을 깨우면 교회를 기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직도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다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새롭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린 낙심되지만 절대 나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어.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요, 낙심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교우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또 여러분 뒤에 몇 사람이 있어요? 7,000명이 있어. 제 뒤에도 7,000명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 마포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틀 동안 서로 목회 나눔을 갖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말이 도전도 되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제 경험도 나누고 신학도 나누고, 또 제가 또 배우기도 하고, 이런 이제 소통의 시간들을 이제 가졌는데, 두 번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인데, 이제 당신의 목회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 사역을 쭉 나눴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젊은 목회자 되시는 분이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시니컬한 질문이에요. 저도 약간 좀 당황은 했지만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4년인가 이렇게 남으신 분인데, 그렇게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교회 뭐 이런 조직도 만들고 저런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후임자가 와야 될 텐데, 목사님 같은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가진 그런 후임자가 오지 못하면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은퇴 가까운데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해봐 소용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사역을 열정적으로 나누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껴들어서 코멘트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죠.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 출애굽의 여정길은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더라고. 오히려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 갈렙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어진다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요, 다 광야에서 죽어 넘어갔을 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출애굽 2세대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렇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 1세대 전체가, 부모 세대 전체가 그 믿음의 거친 땅을 지나왔던 그 부모 세대가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남아있는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우리는 이제 다 끝났구나. 모세도 죽었는데다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도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믿음의 선각자들도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럼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 일을 준비하시고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가도,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떠나도요, 다 무너질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 일을 또 오히려 행하시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 바알 신으로 점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지만은, 그래서 끝난 것 같았지만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엘리야와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다니까. 그리고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새싹이 돋게 하면서 다시 그것이 숲을 이루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부활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을 거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하여 묵상했어요. 어떤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모든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이 예수를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자, 기억하세요. 두 가지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는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사업체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실제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마음으로 실제로 믿는 믿음,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절망이고 십자가는 모든 것에 끝난 시간이죠. 실패의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파산해서 길바닥에 내앉게 됐어요. 다 끝난 것 같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괜찮아. 하나님 다시 시작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건강 때문에 낙심되고 또 가정의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여러분 보세요. 겨우내 그렇게도 앙상했던 가지들에 지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잎사귀들이 나오고 꽃들이 만발하나요? 이야, 이게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신비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죽은 것 같아. 우리 갈릴리 교회도 1층 로덴 카페 나가보면은 거기에 야외 가든이 있죠. 우리 서태웅 권사님이 잘 갖고 줘가지고 얼마나 예뻐요. 거기 겨울에는요, 진짜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 나무도 막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꽃들이 만발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이게 부활이구나. 할렐루야. 그 앙상한 가지 안에 하나님은 생명을 남겨놨다니까.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 죽은 것 같아요. 마른 뼈와 같아. 그런데 다 때가 되면요, 그 안에 남겨놓은 생명의 씨앗이 있어. 그것이 봄이 되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거야.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의 어느 상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불이 나가지고 그냥 상점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상점에 이렇게 입구에다가 그 주인이 간판을 하나 딱 내걸었어요. 뭐라고 내걸었냐면, 자, 이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돼가지고 상점이 다 타버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간판을 내걸었어요. 주인이. 이 상점에 있던 모든 물건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내와 제 자식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글귀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상점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제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정상 영업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정상 영업이 됐겠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불타기 이전보다 이후에 오히려 더 이 가게가 흥황하게 됐다라고 하는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불탔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지 않았는가?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유대인들은 다 폐기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자, 남은 자가 있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남은 자야. 나도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로마서 11장 1절 오늘 본문의 첫문을 열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렸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남은 자가 있어.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남은 자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세대를 바꿔버리잖아요. 어떻게 누가 알았겠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남겨놓아서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경전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만들고요, 이를 통하여 천하제국 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룰지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은 자고, 여러분의 가문에 남은 자고, 우리 갈릴리 교회 남은 자들이고, 그리고 이 세대 앞에 남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함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또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정말 너무 나의 행하는 그 믿음의 길이, 나의 이 기도의 삶이 너무 무력하고 너무 나약해 보이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들이야. 남은 그루터기들이야. 그 그루터기에 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새싹이 나오고 이전보다 더 영화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여러분의 희망이, 여러분의 믿음이 불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